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으로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됩시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해하시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을 하나도 놓침없이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마술 좋아하십니까? 마술, 매직. 저는요 마술 보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술에 대한 어떤 열정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TV 채널을 돌리다가 TV에 마술이 나오면 신기해하면서 그냥 보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뭐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네. 그 마술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마술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마술을 볼 때요 사람의 종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셔요? 첫 번째는 마술을 보면서요 그저 신기해하는 거예요. 보면서 거기 흠뻑 빠져서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마술을 볼 때에 그냥 보지 않고 분석하면서 보는 겁니다. 저게 분명히 어떤 기술이 들어갈 텐데 하고 그것들을 분석하고 어디에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찾아내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술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 저도 두 번째입니다. 마술 보면서요 그냥 보지 않아요. 그래 저기는 뭔가 있어. 그리고 나서 내가 발견하고 말을 해라 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눈을 부릅뜨고 보지만 결과는 찾아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마술을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요. 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요 가끔 저희 쌍둥이들 앞에서 마술을 합니다.
이제 동전을 가지고 있다가 손을 폈는데 동전이 없어. 그런 마술 있잖아요. 그런 마술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이요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또 당황해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 이 손에 있었는데, 아까 전에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 아이들 볼 때는요 너무 신기한 거죠. 아빠가 굉장한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술을 하면요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재밌어요. 정말 별것 아닌데 아이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저를 보면서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 저는요 행복하죠. 그런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와이프는 어떨까요? 와이프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저 애들 앞에 두고 장난치고 있는 철없는 남편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일까요? 왜 아내의 눈 속에는 철없는 남편처럼 보일까요? 왜냐하면 아내의 눈 속에는요 그 트랙이 다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남편이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죠. 그냥 갑자기 이렇게 손을 바꾸면서 이 손에 있는데 아이들은 이 손만 보고 있으니, 그렇죠? 눈에 다 보이는 마술을 하는데도 아이들은 속고 있지만 30살이 넘은 아내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또 저희 와이프 앞에서는요 제가 이 마술을 할 수 없는 게, 저희 와이프는 마술을 진짜 배웠어요. 사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고수가 하수를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그렇죠? 하수인 저는 고수인 와이프 앞에서 절대로 마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어찌되었든 마술은요 그 자체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를 매료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2000년 전에도 이 마술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과는 좀 다른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술을 먼저 이야기 전에 마술이라는 그 당시에 원어에 적혀 있는 마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알고 가면 어쩜 좀 이해하기가 쉬울지도 모르겠어요. 이 마술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의사와 또 박사, 많은 지식을 가진 박사들과 또 점성술사들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가 나오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던 동방박사가 나오는데, 이 동방박사를 지칭할 때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마술사하고 똑같은 단어였어요. 이 동방박사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천문학자였죠. 그래서 별을 보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던,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박사라고 부릅니다. 역시나 의사를 향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또 마술사는 박수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손뼉치는 박수가 아니라 박수무당이라고 이야기하죠. 박수라고 해서 오늘날 무당처럼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비로운 일들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똑같은 마술사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마술사는 의사이기도 했고 또 지혜가 많은 지식인, 박사이기도 했고 또 점성술사 또는 무당과 같은 사람이기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에는 세분화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느껴지지만 그때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능력이 있으면 다 이렇게 불려졌던 거죠. 당시에 이 시몬도요 사마리아 땅에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마술사가 의사가 되기도 했고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은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마술을 했는지 나오지 않지만 그 마술을 본 사람들은 큰 운동을 느끼고 그 능력에 두려움을 느끼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마술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몬이 그 마술을 행하고 난 뒤에 스스로 어떻게 불렀다고요? 큰 자다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역시 이 시몬이 행하는 마술을 보면서
아, 그래, 저 사람은 큰 자가 맞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든 모두 다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사람은 큰 자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요, 큰 자라는 것이 이 마술을 잘 행해서 큰 자가 아니었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 큰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신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요, 스스로 이 마술을 행하고 그 신비로운 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 인정받고 싶어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 마술도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능력을 가진 마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마술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존경의 대상이 되었고, 오랫동안 그 땅 가운데서, 사마리아 땅에서 인정받으면서 그 누구도 감히 넘지 못할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마귀의 능력이었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시몬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빌립. 그렇죠. 우리가 2주 전에 이 빌립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2주 전에 이 빌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고, 또 스데반에 순교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을 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나왔던 도망자였죠. 근데 그가, 이 빌립이 유대인들도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 땅의 박해를 피해서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시몬의 신비로운 그 역사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그 관심이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로 옮겨져요? 빌립에게로 옮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시몬은 그 어떤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였던 것과 반대로, 이 빌립은 더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엔요, 진짜와 가짜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진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만 남아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사탄의 능력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악한 죄를 저지르는 자라는 거예요. 또 빌립과 시몬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이 시몬의 마술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되죠.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남겼냐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와 가짜의 차이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진짜가 거짓을 덮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누구까지도, 말씀해 보니까 시몬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열심당원으로 변화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요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역사가 시몬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누리고 있던 힘과 권세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복음 앞에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써나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역사, 귀신에게 쓰임받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보다 더 커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욱 강하고 뛰어나다라는 것, 이 복음 앞에서 능히 강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러한 역사들은 일어나고 있죠. 먼 곳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당장 우리 교회만 바라봐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원로 목사님 쓰신 그 책을 봤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 동네가 옛날에는 무당들로 가득 차 있던, 무당의 역사가 굉장히, 귀신의 역사가 뛰어난 많았던 곳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봤어요. 한 집 건너 한 집마다 이 대나무가 세워져 있을 만큼 무당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 영광교회가요 이 새벽기도 총진군을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이 근처에 있던 무당들이 교회로 나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글을 보았어요. 이게 단지 글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실이죠. 아마 이 중에는 그 역사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무당도 변화시키는 복음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열광하고 이 새벽기도 총진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복음의 역사는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흘러가야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을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그 인생을 바뀐 인생으로, 이제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인생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바뀐 것 같아 보였는데 그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요? 표적과 큰 능력에
그의 눈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은사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은사, 뭔가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들로부터 뭔가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순복음교회가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이단으로 잠깐 정죄가 되었었어요. 물론 지금도 순복음교회는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은 하죠. 근데 뭐 지금도 그건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왜 그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 얘기했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방언을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대한민국 땅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죠. 그래서 막 다른 교단들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하니까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아니라고, 그러면서 다시 복권되어졌던 일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요, 은사주의 또 기복신앙 이런 데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세례까지 받았지만 과거에 그가 생각했던, 그가 살았던 그런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 그가 관심을 가졌던 이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의 그런 어떤 모습들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18절과 19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우리 함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실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이 시몬은 은사를 참 사모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동안 그가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 가운데, 야, 나도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도 저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능력을 펼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들을 나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단지 시몬의 이야기일까요? 사실 목회자라면 이러한 능력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저도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제가 안수했더니 막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막 제가 안수했더니 병이 낫고, 막 안진뱅이가 걷고, 또 방언이 터지고 성령 체험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요 1년이면 한 5배 뻥튀기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에게도 그런 욕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 욕심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진 않지만, 물론 사모함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도리어 나를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죽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특별히 초신자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은사를 받고 또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서 기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나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기도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거죠. 은사를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할렐루야 방언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언학교.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주고 이 방언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2박 3일인지 3박 4일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 들어가서 이제 방언을 받고 안수기도를 계속 받는데, 들어가면요 이걸 배운대요. 할렐루야 100번 하십시오. 그리고 할렐루야 빨리 100번 해보십시오.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렇게 해서 계속 한대요. 여러분, 혹시 할렐루야 100번 빨리 해보셨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할렐루야랄랄랄라 나중에는 랄랄랄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안수받고 나서 2박 3일이 지나고 나면 당신은 방언 받았습니다 하고 퇴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랄랄랄라로 계속 기도하면 방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방언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은사는요 그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되겠지만,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내 욕심을 내고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남들에게 드러낼 용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의 마음 가운데는 예전의 삶, 내가 드러나고 내가 큰 자라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들이 아직 그에게 사라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싶은, 그것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존경받고 싶은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돈으로 사고자 했던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지만 그의 삶 속에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도리어 과거로 회귀되어져 버린, 과거의 그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시몬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는 믿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악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악과 욕심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유업도 유산도 받지 못하는, 이 말은 결국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시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진 않을까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악함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욕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시몬과 빌립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의 모습이 이 시몬의 모습이 아니라 빌립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과 성력이죠.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성력이냐? 거룩한 능력.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정말 성령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이냐, 아니면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고 거룩한 능력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욕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욕심,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운데 가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우리 시간에 그 고백을 함께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모습 속에 이 시몬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남아있고, 내 욕심이 남아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능력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했던 내 모습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시몬처럼 욕심과 하나님 인간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된 인생들은 버리고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시몬을 통하여서 그 모습 속에 있던 우리의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 능력에만, 힘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그런 모습들은 제하여 버리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